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정주용 목사님께서 주일 성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가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책을 보면 어느 가정의 주일 예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요약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일 아침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가 간청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나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에게는 여느 주일과 다름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해서 신앙 고백쯤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길게만 느껴지는 대표기도 시간을 지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함을 느끼며 졸린 눈이 한없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몸을 좌우로 흔드는 엄마의 옆구리를 찔러보기도 하고 손을 꼬집기도 하다가 결국은 주보로 비행기를 접고 나중에는 참지 못해서 칭얼대듯이 부모에게 조릅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아마도 이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요금 내는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 부부처럼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은 보나마나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습니다. 반면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형식과 의무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어야 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엿새를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바로 이 안식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성수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습니까?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매주일 누립니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유혹이 빗발같이 몰아쳐도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넘쳐서 이 자리를 나갈 때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덤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복된 주일 성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 십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안식교와 같은 이단들을 중심으로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은 현대의 개념으로 보자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에도 영향이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들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는요, 십계명이 두 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이 두 쪽에 다른 9가지 계명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 두 십계명의 근거가 달라요. 먼저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앞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여섯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첫 번째 이유는 창조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와 구원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님 안에 일어났어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진짜 구원이 일어났어요. 이 구원은 단지 애굽이라는 강대국에서 탈출시킨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절정이라면 하나님은 애굽보다 더 크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본질을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푸신 건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출죄와 사망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토요일을 쉬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아직 그 본질이 다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참된 안식인 예수님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에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이거는 하면 된다, 저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절기를 지켜라, 저런 절기를 지켜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 모든 것들은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이 율법 계명의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벌어져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변호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들로 막 시비를 삼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대단히 크게 빗나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미 말씀드린 바로 안식일교입니다. 실제로 안식일교는요, 단지 안식일만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들의 오류가 끝나지 않아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교도들 보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막 계명들을 율법처럼 막 지켜요. 그런 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짐지지 말아야 될 율법의 조항들에 스스로 매여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이와 같은 안식일 교도들로부터 많은 이단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한 두 개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그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가 안식일교에 대한 그걸 탐독하다가 여호와의 증인 사상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안식일 교회에서 여러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여러분 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주일 지킵니까? 이러면서 접근하는 게 그 안식일교 계열의 이들이 이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그림자인 안식일만을 붙잡을 때 이단 사상이 마구마구 피어오를 수 있는 모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셨다면, 그렇다면 안식일과 주일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토요일에 지키던 안식일이 그것이 토요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면 왜 우리는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냐 그 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창조와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의 핵심이 창조와 구원이라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부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에 왜 떡을 떼려 모였을까? 예배 드리면서 애찬을 나누고 주의 몸에 동참했다 이거예요. 예, 벌써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공식적인 예배와 헌금이 주일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들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주일날 헌금하잖아. 그때 모아서 선교 헌금을 비축해 두어라. 이미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놀라운 계시를 받은,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주일이었음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받은 날이 바로 여기에 분명히 나오죠. 주의 날,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될 날이 부활의 날임인 주일임을 믿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토요일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자족의 비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이, 토요일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날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하는 정해진 하루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남녀가 서로 교제하다가 눈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오빠 절대 잊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편지를 쓸게. 여러분 매일매일 편지 쓰는 아가씨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갑자기 병사들이 군대 생활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자살 증후군이 일어나고 갑자기 얘가 막 반항하게 되면은 꼭 물어봅니다. 너 여자친구 어떠니? 갑자기 전화를 안 받아요. 콜렉트 콜을 안 받아요. 이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분명히 헤어질 때는 그랬어요. 나 매일매일 편지 쓸 거야, 나 매일매일 오빠를 생각할 거야 라고 다짐했지만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이트가 없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위에 살 겁니다. 날마다 산다고 그러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날마다 못 살아요.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드리지 않으면 내 소유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더 이상 생명 없는 문자적인 안식일에 매여 있는 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그럴까? 호텔에 갔는데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거 타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겨워 죽습니다. 안식일에 모든 층이 다 열리는, 모든 층이. 왜? 이거 누르는 거 1이라는 거예요. 모든 층이 다 열려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켜요. 우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식사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코드도 꼽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 마음껏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문자에 매여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하루,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신 그 계명은, 그 목적은, 그 뜻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주일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주일 성수의 핵심을 생각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힘겹게 데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참 여건이 녹록지 않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어려워요. 평일에도 늦게 끝나니까 보기도 어렵고 각자 일도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시간을 내가지고 근사한 곳에 데이트 한번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가 간만에 공휴일이 찾아옵니다. 또 휴가를 내야 될 시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꼭 서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날 시간 낼 테니까 자기도 이날 시간 내야 돼. 나 이날 꼭 쉬니까 이날은 꼭 다른 데 안 가고 이날은 꼭 시간 비워야 돼. 그래가지고 그날 꼭 만나서 이렇게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잘 아세요. 우리가 육체로 지어진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네가 시간을 좀 비우라는 거예요. 왜? 그날은 나도 시간을 비우겠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단둘이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좀 독점하고 싶다. 너 다른 데다가 아예 그날은 그냥 네가 떼어놔. 나를 위한 시간으로 떼어놔. 나도 너를 위해 특별히 은혜 주는 날로 내가 삼을게.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부르신 건 귀찮고 버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연인으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한 찬송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이 주일을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 은혜를 받고 받을수록 영원히 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우리 안에 배양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 멀리 매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까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멀리 매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신령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을 사모함으로 지켜야 됩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낮잠을 자면서 집에서 보내거나 여가 생활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매주일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것을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핵심 개념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애굽의 파라오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부역을 시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출애굽할 것을 제시하자 더 무거운 고역으로 대갚아 줍니다. 자, 이러한 바로의 체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이 없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도 일, 내일도 일, 내일. 노예의 삶이죠. 이와 같은 노예의 노동의 패턴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심리적으로 강요를 몰아치고 뭔가 그냥 스스로 그냥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다 딱 놓으신 거예요. 이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라이프 스타일은 노예의 삶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받았지만 잘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다 쉬어야 되니까 그 전날 만나를 2배로 주셨어요. 그런데도 안식일에 또 만나 주우러 가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고 경쟁에서 밀릴 것 같고 입에 풀지 못할 것 같고 노예의 삶이죠. 일 열심히 안 하면 배급 못 받는 노예의 삶. 하나님 이렇게 애굽의 체제 아래서 뿌리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훈련시켜요. 그게 뭐냐? 안식의 준수입니다. 올 스탑이에요. 올 스탑. 일주일에 하루 올 스탑. 너만 스탑이 아니에요. 네 아들들도 스탑, 손님도 스탑, 종들도 스탑, 가축도 스탑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7분의 1이 날아가잖아요. 안 날아가. 내가 채워줘.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날아가. 이걸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예 가나안 땅 들어가면 7년 중에 1년은 쉬어라. 1년은 쉬어라. 희년이 되면은 다 모든 걸 원상 복귀. 근데 희년 지켰다는 얘가 잘 안 나와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사는 건데.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건 시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쉬는 거예요. 시간 많아도 믿음 없으면 안식일에 놀러 가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예배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쉽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삶은 이러한 애굽의 체제가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도 많고 공부가 우상이 되는 것도 많아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이해가 돼요. 주일날 와서 애들이 꼭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예배 드리고 꼭 놀다 가니까 그거를 보기 싫어서 그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정말로 주일 때문에 90점을 맞는다면 90점을 맞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70점을 맞고 정말 다른 데 다 노력했는데 주일 하루 예배를 못 드려서 70점을 맞는다. 70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에 오픈하지 않으면 당장에 줄어드는 수입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는지가 믿음을 볼 수 있는 지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해마다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예배 캠페인을 시작함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일의 예배 또 하나님 주중에 있는 모든 예배들 더욱더 사모하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헌신하는 권사회가 더욱더 기도하며 예배하는 권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